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던 우리 자신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시간, 좋은 날 허락하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과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밖에 많은 상황은 참으로 낭망되고 어둡고 소란스럽고 소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찬 소망을 주셔서 주 앞에 살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꿈과 목표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비록 밖에 여건과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날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 자신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씻어야 될 것이 씻어지고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모임 가운데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다 함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매 순간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당신이 기뻐하시고 뭔가 당신이 사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령의 소리들이 되도록 우리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령들로 우리가 문신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당신의 건강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오니 좋은 시간에도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주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당신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아니하여 우리의 육신들이 곤고함과 또 낭망됨과 실망됨 속에 있을 때에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며 늘 일깨워주시는 주의 축복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더욱더 신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의 한 주간의 삶들을 지켜주셨고 또 오늘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연락하고 상합되어져서 주님의 말씀들의 임재가 각각 속에서 나타나니 어떠한 것인가를 서로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마누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이죠. 17절부터입니다. 그 전에 지금 1장부터 6절까지 했는데 1절부터요? 네. 6절까지 했다고요? 16절 지난번에 하고 예. 4장 1절부터 한번더 하시고 14절. 예. 4장 1절부터 할까요? 네. 1절부터 16절까지죠. 예, 16절까지. 네. 예, 그 이후에 넘어가는 거는 예, 그렇게 하죠. 선생님부터 네. 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네, 괜찮으세요. 예, 하세요. 이절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의 맨날 부려 성령이 하나 되고 같이로서 힘쓰지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신 뒤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을지 땅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곳이 아니면 무엇이니 내리셨던 그가 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하는 참되것을 하여 용사를 그의 께까지 전지라 우리는 꼭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일단 너무 밀어봅시다. 예. 예, 각자 시작하죠. 예. 선생님. 지난주에는 제가 하늘에서 내려가시다 올라가다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4장 13절 14절에 있는 장성한 분량과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일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나가보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어린아이가 반대로 얘기죠. 어린아이의 신앙.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어린아이, 젖 먹는 자, 또 아이된 자 이런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23절. 네, 21장 누가복음 22절 23절인데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으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유대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상하면서 그 시대 당대에 있던 예루살렘 그 안에 있던 자들에 대한 그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마감돼가는 경륜이 끝나가는 이때는 이제 이게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주님도 그러시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한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가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제 그 전에 이제 그 신앙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증거할 때 같이 이렇게 대적하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반기시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출산이 되지 않은 출애굽을 하지 못한 애들을 애를 뱉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젖먹인다는 것은 아예 신앙이 초보의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분별이 정확하게 되면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또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을 풍조에 들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뭐 우리가 흔히 뭐 유명한 사람이 기독교에서는 무슨 막 기적을 행하고 뭐 계시록을 막 나름대로 푸는 뭐 우리 저 신천지 분들 이런 분들 뭐 얘기 못 나면,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그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 그 유명한 자들의 피하에 들어가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돼가지고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뭐 가천에서 부활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가 청년의 분량만 이루어도 도저히 그거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그냥 그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면은 알아듣들 못하고 아예 가짜게 여기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잘 차근차근 이해되져 나가면 말씀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뜻하는 바를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궁극적인 말하는 게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이해가 돼가는데, 자기 안에 미혹된 말로만 전부 채워 있다 보니까 진실한 말들은 가볍게 듣고 그냥 의미가 없는 걸로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은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고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경고도 하고 계신데, 이 진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야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고, 또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주님의 그런 그 인재 안에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뭐 히브리서에서도 그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젖만 먹고 하는 거서, 때가 오래됐는데도 너희가 그 진리에 이르지를 잘 못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냐.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진리를 잘못 알고 이렇게 그 성숙한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의 어떤 교파나 그 자기네들의 모임에서 온 그런 그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전부 다르게 오해된 걸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듯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사람을 바로 이걸 가르쳐줘야 될지가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눈이 멀고 그래서 장님이 장님들을 인도해가지고 오히려 서로 장님이 돼가지고 밝은 것을 얘기해주는 사람을 아예 오히려 반대로 미혹해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영을 자기네들의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들을 반대로 더 죽이는 사람이라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진천재 형제님이 목자와 목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도 그래요. 목사나 목자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가 된 사람은, 목사라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가 아니라 아론 반차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이게 또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그것은 아론 반차의 구약에 실행하던 성직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이룬 것을 반대하는 거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해주고, 멜기세덱 반차라는 건 뭐겠어요? 만인 제사장을 실현하시고 주님이 믿는 자는 다 왕같은 자로 부르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진리로 이루고 장성한 분량이 이루면 주님과 함께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부활하기 합당을 입은 자들로서 영적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뭘 어떻게 돼갖고 왕노릇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그 전에 그러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수원 모임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런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왕노릇이지, 주님 나라에 가면 똑같은 세계가 평등해져서 뭘 또 거기 가서도 또 육신적으로 무슨 왕노릇하는 것을 꿈꾸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격차의 세계고 지어진 천사가 있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내해서 인내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은 자들에게 주는 사람을 통과한 지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지천사라고 보통 정의하죠. 지어진 천사라는 개념인지 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사람의 여러 가지 주님이 인육을 입으셔가지고 첫째 부활에 승천하셨듯이, 그의 부활과 승천과 인재를 믿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그 진리들로 장성한 분량을 이룬 자들에게 주는 영적 천사들이잖아요. 그럼 영적 천사의 세계에 가서는 어느 자기가 이룬 분량만큼 장성한 분량을, 아까 여기 우리 예배에서 나왔는데 장성한 분량을 이룬 만큼의 천사로서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고을을 다스려라. 또 많이 이룬 자에게는 10고을과 1고을을 더 못해서 11고을까지도 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이상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되면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아론 반차의 지금의 성직들이죠. 땅에서 그건 자기 기업을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소자로서, 낮은 자로서 주님의 의무와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난 뒤에는 영적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영원한 세계에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된다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요. 분량에 이르게 되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들이 잘 이해되는 사람들은
육신이 뭐 어떻게 되고 또 땅에서 뭐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운 말로 손해 보고 좀 뭐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그 중대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다양한 비유로 그 신앙의 분량을 이루라는 말씀들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육의 생명이 흑퇴되는 만큼 속생명은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속생명의 분량이잖아요. 성경을 진리를 통해서 많이 이해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세계에 대한 체계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살아생전에서는 끝이 없는 무한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수준에 이루었다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느낌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명확한 그 사람의 분량들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가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느낌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미혹되고 또 진리를 벗어난 그런 신앙들에서 빨리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3장 17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어린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참 저 친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영적으로 어린데, 우리 그 얼마 전에 우리 뭐 그 형제를 좀 빗대서 그런데 장 형제라는 분이 한 분 왔었죠. 그 친구는 이 성경 이해하는 게 아주 우리가 봐도 어린애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더 어떤 우리 지체들보다도 더 장성한 줄 알고 자기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영적 세계관은 뭐 물질계는 아니고 물리계가 있다, 무슨 회개한 소리를 해요. 야, 참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세상에서도 어린애가 뭐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뭐 학교에서 뭐 배우고 온 걸 가지고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한다고 하듯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자기보다 더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한테도 대척하고 자기가 더 아는 걸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도 주님이 혹시 내 안에 내가 너무 자긍하는 게 있어서, 야 너도 너무 내 안에 너무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나 그 형제를 보면서 혹시 나도 저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 안에 너무 이렇게 확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저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그렇죠.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뭐 그 부류 속에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는 사실 있어요. 순수함 속에 있지만 사실 어린아이가 좀 경상도 얘기는 그 이제 떼쓴다 얘기를 땡깡 부린다 그러거든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아주 자기 고집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어떤 그 심령이 정말 그 마음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마음에 가진 자가
어린 나이와 같은 이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의 그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범사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승리,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 고백이 있는 자가 장성한 자에 이르는 자지요.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많은 그 학식과 지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자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굉장히 말씀 나누신 것처럼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실제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이 따따붙다 해도 실제로는 하나도 쓸만한 게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자가 되면은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그 향내를 나타내는, 향기를 나타내고, 또 그 성경에서는 뭐 고린도후서 이런 쪽에 보면은 편지가 되고 사신이 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그럼 그 내가 결국 이러한 완전한 자가 되어져서 그 신적인 어떤 권능을 내가 나타내는 것, 그런 그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자가 되지 않으면은 늘 그 속에만 갖고 있어도 결국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는, 그럼 내 삶이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저는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요. 이제 그 16절의 말씀에서 주는 이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서도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게 앞 단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크호스라는 단어로 이게 먼저 시작이 되어졌는데 뭐로부터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그와 연합하여 머리 지체가 이제 한 몸이라는 얘기죠.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마디, 여기 보면은 마디 뭐 도움을 입어 연합하고 상합하여 이 말들은 다 보면은 마디라는 말이 사실 그 힘줄 관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도움을 입는다는 것은 이게 확실히 공급되어져야 도움을 입는 거잖아요. 우리 물론 말씀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연락한다는 얘기는 함께 교훈을 받고 함께 교훈을 주고 서로 이제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전부 연결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게 몸을 표현하면서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지체들의 각각의 서로가 이제 마디와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되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사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상속의 분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몸이 자라난다는 말은 그 몸이 왕성해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어린 나이가 보면 혼자 걷지를 못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손을 잡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 같지만은 그 몸이 자라게 되면은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스스로 세워진다는 말은 그 헤이우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자신, 그 자체 스스로 이렇게 돼요. 그럼 세운다는 말, 그 다음에 세워간다, 세우느니라 이런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이 뭐를 세워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네, 그걸 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이스 오이코도메 이래가지고 건물, 건축, 집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폰타, 뭐 행하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그 1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그와 연합되어져서 또 연합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머리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게 16절의 말의 근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성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자는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녹초도 우리 박자매도 우리 묘자 자매도 여자이지만은 씨, 말씀의 씨를 가진 자는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장성한 자가 씨를 내는 것은 자카르의 사역을 한다. 네케바의 사역도 여자의 사역도 있지만은 남자의 사역, 연합되어진 함께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사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됐으면 나는 다 됐어라는 것에 머물러서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넣어줘서, 즉 이 말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구가 우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걸 뭐 복음 증거한다, 뭐 전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네케바, 자카르라는 이런 단어들이 다 뭐냐면 신랑 신부 일체 이 기능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날마다 우리가 내가 신부로 있을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신부로 있을 때는 내가 남편인 그리스도의 씨를 받잖아요.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충만해지면은 신랑으로서 말씀의 교제가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문 속에서는 네케바다, 자카르다 이런 그 단어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이런 결국 뭡니까? 이렇게 교제되어지고 서로가 연락하고 오늘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집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나의 십자가 속에서 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서로가 교제로 나누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랑으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17절의 말씀에서 18절을 쭉 넘어가면은 굳어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알죠? 굳어졌다는 게. 조성되어진, 결국 이게 육적 자아거든요. 그게 내 안에 딱 조성되어지면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모한 그 친구의 뭐 형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학식과 지식과 자기의 최고인 것이 딱 굳어져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바꾸어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얘기했죠. 우리 뭐 조금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형제는 처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본성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딱 굳어지면은 나는 내가 그 여자로서의 어떤 처녀성이잖아요.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처녀성보다는 과부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깨어진 심령이지요. 굳어진 조성되어진 심령보다는 깨어져서 정말 낮아진 심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당신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과부 같은 심령을 주님은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17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제가 수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단수에서 복수로 넘어가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호로고스인데 호이 로고이 말씀인데 말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스토이토스인데 피스토이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럼 아가페인데 아가페 토이들이 되어져서 사랑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수가 되어졌어요. 알레티노, 안 그러면 알레티노이, 진리의 말씀들이 되어져서 늘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나오는 그 백마 타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새 이름이거든요. 새 이름. 우리가 이런 새 이름을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이름이 도대체 뭐냐? 이건 바로 우리가 옛적에는 하나님만 알아, 그 다음에 여호와만 알아,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이런 호칭들이 자꾸 바뀌게 되잖아요. 이제 한 분이시지만은 그 어릴 때의 그 상태와 장성한 자의 상태가 각각 이제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 심령의 믿음의 분량도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3단계의 신앙을 얘기하고 더 4단계까지 가지만은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 근데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에서 더 나아간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호칭이 바꿔져야 돼요. 그러면 이 1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형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엔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맞아요. 그럼 바울이 오늘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할까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엔퀴리오스, 주 안에. 근데 주 안에서 좋지만은 우리가 주의 상태로 넘어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상태로. 주님의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직설적으로 좀 과하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진하게 표현하면 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확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설적인 어떤 표현으로는 건방스럽고 지가 주님도 아니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 진리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때 내가 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체들도 이러한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직설적으로 좀 나아가 볼게요. 이래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왜?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표현들이 왜 그럴까요? 아까 이제 어린 나이와 자꾸 장성한 자, 완전한 자로 넘어가는 그 얘기도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늘 그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우리에게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를 닮으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표현을 쓰기가 정말 부족하지고 나를 닮기는 나의 잘못된 점을 닮을까봐 사실 참 너무나 걱정스럽잖아요. 바울은 자신있게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완전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의 표현들은요, 그 말라기서 3장 그 11조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꼭 보면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나아가는 그 말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내가 뭐 하늘에 사을 것이 없을, 천국에 사을 것이 없도록 뭐 부어주고 뭐 눌러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왜곡된 거거든요. 이게 원어 속에 보면요 너무나 다르게 돼 있어요. 실제로요. 조금만 찾아보면 돼요. 봉헌된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래는 백성들이 바치는 물품이 바로 그 봉헌물이잖아요. 실제로 그 11조라는 말이. 근데 그 도둑질하는 말이 실제는 그 카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이래 덮었다. 속이려면 좀 덮어야 되잖아요. 무엇 가지고요. 그럼 속이다. 그 속여서 빼앗다라는 뜻이 바로 이게 카바라는 도둑질의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온전한 11조라는 얘기를 단수하면서 그 온전한이라는 말이 콜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단어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콜인데 이게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살짝 바꿔버렸어요. 이게 실제로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는 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나사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헬라에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시험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빤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자, 그럼 얼마나 다른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증명하는데 뭘 증명해야 되느냐?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네 마음의 상태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돈으로 뭘 내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어디에 있는가를 시험해 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뭐 돈으로 11조를 들여가지고 뭐 10분의 1은 하나님 거. 그럼 원래 그러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 영혼을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인데, 여기는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생명의 영혼으로 바뀌게 하는 게 그게 11조의 한 부분이잖아요. 참 이런 뭐 11조에 관한 그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 되면은 자꾸 돈을 좋아하는 거야.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상황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삶을 사는 어떤 기초의 토대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제자들에게 쓰여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방이라는 단어가 자꾸 이제 나오게 돼요. 이방인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차간다. 이제 어떤 얘기인데, 뭔 부르심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렀지만 그들에게서 부침 당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시대가 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방이라는 말을 좀 그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다른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말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반적인 이방인은 다른 사람, 뭐 다른이, 나와의 같은 족속이 아닌 다른, 이런 걸로 구분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가지고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하여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우리가 좀 그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결국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거룩하여지지 않는 다른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거룩하여진 왕같은 제사장인, 천국을 물려받는 아들들이 되는 그런 이방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감같이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행감같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거 행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이 단어의 뜻이 머물다,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 자, 그 본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또한 그 마음이 헛되이 살고 있는 것 같이, 결국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15절, 16절의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럼 너희에게 포함되지 않는 다른 이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때 창세기를 좀 돌아가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육으로 사는 사람,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너희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걸 본받지 말라. 너희는 왜? 넌 이미 새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즉 완성된 집이 되어졌고 또 아들들이 너희이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판타 마누라는 것, 여러분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만물에 우리가 포함되어진 자들이잖아요.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건 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나라는 그게 나. 이게 이제 첫째 문제잖아요. 사실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겠.
나는 어떠하냐? 나는 정말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삶에 물들지 않고 살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한번 찾고 좀 볼까요? 마태복음. 네, 그거 보면서 제가 마치게요. 마태복음. 네. 10장. 원수가 어디 있나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37절 38절 16페이지네요. 10년.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7절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네. 예, 결국 뭐예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 5월달이잖아요. 우리가 5월인데 5월달에 내가 달력을 어제 이제 말씀을 좀 찾으면서 보니까 참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이치를 잘 해놨다 그랬어요. 보세요.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 자, 그 다음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까?